세 여자, 하와,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에 해를 입은 여자, 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셋으로부터 도성인신하신 우리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그슬로 올라가면은 아담 하와의 인성으로는 아담 하와의 자손이 되는 하와의 후손. 거기까지가 하와의 후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장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건 이제 초림과 재림이 있죠. 예수님의 역사에서는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의 마리아의 후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도행 1장 8절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기까지가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자 계시록 12장 5절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 여자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사명자들을 낳는 교회로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들이 이제 마지막 다니엘 9장의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그 중에도 1300년 1260일 예언하는 동안에 아들을 낳게 되죠. 하나님의 입맞은 종, 또 베나성도 14만 4천, 두 정인 감람나무 이런 이름으로 칭하는 여자가 낳을 아들, 이 아들이 결국은 계시록 19장 14절로 20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지상 강림함으로 아마겟돈 전쟁, 일시간에 바벨 교회, 바벨 세상 불러서 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될 마지막 여자 후손의 승리. 그래도 이 세 여자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 사명자들이 되는 예언의 말씀, 오메가의 역사, 여자 후손의 오메가의 마지막 우리 백마 군대들이 되어서 참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게 해주시겠다는 그 이사야 7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은혜의, 이 영광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과 또 능력으로 더해 주셔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일 첫 번째 여자 하와의 후손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의 승리라 했는데 첫 번째 여자, 세 여자를 말씀하셨죠. 하와, 마리아, 해를 입은 여자. 그 중에 첫 번째 여자 하와의 후손의 승리,
하와의 후손이 육적 이스라엘 유다 지파로 오신 우리 예수님까지가 여자 하와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쭉 구약 시대의 4천여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이제 하와의 후손으로 쭉 내려온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셋, 노아, 아브라함, 유다, 다윗, 그다음에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대충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셋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셋은 아벨이 죽고 난 후에 다시 셋을 주시고 셋의 자손 중에 노아가 나게 되고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아들들을 통해서 세계에 다시 인류가 확장이 되어졌지요. 세 아들들에 의해서 민족들이 쭉 인류가 이제 확장이 되어지고 세계적으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셈의 축복, 노아가 잔뜩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노아가 잘못했는데 저주는 함이 받고 또 상은 아버지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허물을 가려 줬다는 것 때문에 셈과 야벳이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셨다.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대로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한 언약을 세우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끝까지 싸워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 그 언약이 좀 더 구체화된 것이 창세기 9장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끝날까지 그 노아가 세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 셈의 언약. 근데 거기서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벳이 장되게 되어서 셈의 장막에 깃든다. 그러면 말씀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실 때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천하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12장에도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크게 두 가지로 민족적인 언약이 있고 세계적인 언약이 있는데 민족적인 언약에 있어서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리라.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출애굽하는 역사,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는 역사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17장에도 할례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 민족적인 언약과 할례의 언약은 예수님 초림주로 오심으로써 그 완전히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좀 더 세세하게 구체화된 것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 율례와 법도 애굽에 내려갈 때는 요셉 한 사람이 팔려가서 참 가서 고생 끝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가족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출애굽할 때는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출애굽하잖아요.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19장에서 모세야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지켜서 나와 언약을 세우겠는가 물어봐라. 그래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 아멘입니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다시 시내산 올라가서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참 그 십계명과 율법, 그 십계명과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전부 다 육적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거예요. 민족 종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전케 하셨으니까 이제 폐지가 된 거죠.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율법 다음에 온 것이 이제 십자가 법이잖아요. 그건 나중에 다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래서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온 것이 십자가의 법. 율법을 폐지했다고 해서 아이고 그럼 십계명과 그 율법의 법률들을 안 지켜도 되는 거 아이가? 막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이가? 아니죠. 십자가의 법은 더 율법은 행위만 처벌했는데 죄 지었을 때 십자가의 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행지를 미워하면 살인죄, 담심은 우상숭배죄,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죄. 여러분, 율법은 간음을 해야, 물건을 훔쳐야, 또 돌로 쳐 죽이든지 어쨌든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데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라는 것이 요한 1서 3장 1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고 율법을 폐지했다고 해서 율법 안 지키게 되고도 된다. 그렇게 폐지했다고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은 율법 시대는 가고 은혜 시대가 왔는데 새로운 법, 십자가의 법이 왔다. 십자가의 법을 지키면은 율법은 넉넉히 지키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법만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마음에 죄의 생각 하나도 나지 아니하는 그런 성결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거지. 율법. 미운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아니하는데 그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고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민족적인 언약,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와가지고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유다의 축복을 말씀하셨죠.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들을 이제 야곱이 인종할 때가 되어가지고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 축복 기도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이 축복 기도하는 거,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들을 모아놓고 주여 믿습니다. 이 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한 그대로 쫙 된 거예요. 그대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거,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 심령으로 자녀 잘 되리라 쫙 기도하고 뭐 잔소리 큰소리 해가면서 닥달을 하는데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참 캐캐묵은 어른들 노인 세대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나 참 그 인생의 그 참 살아온 과정을 또 통해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그 참 염려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자녀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스리고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행하는데도 세상적인 물질적이나 뭐 건강한 세상적인 복을 가득히 채워 주신다면은 그건 저주받은 자식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받을 사람은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장수하는 복, 땅에서 잘되게 하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되 영육 구원받아서 예수님 재림 영접해서 이제 참 새 세대까지 쫙 천국에까지 거쳐가는 역사 복이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 세계 민족적인 언약 창세기 22장에서 천한 만민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천한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 받는다 확정을 하시고 이삭 야곱의 아들 된 유다를 통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유다 지파의 다윗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정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다 이뤄가지고 평안하게 왕궁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궤, 법궤가 휘장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의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 딱 나단을 보내가지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짓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자손들에게서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과 같이 그 왕의 위를 폐하지는 않겠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은 절대로 내 자손에게서 그 왕의 위는 피하지 않겠다. 그런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래서 그 분열왕국 시대에 보면은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19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조가 몇 번이라고요? 8번 변해가지고 9왕조가 되는 거예요. 8번 변해가지고 힘있는 사람이 와서 왕을 쳐버리면 지가 왕이 되고 대왕이 되고. 그 남유다는 말이죠. 신하들이 일어나고 왕을 쳐버려도 자기가 왕이 되지 아니하고 또 그 왕의 자손을 세워가지고 또 다시 왕이 되게 하고, 1살 된 깔배기라도 나중에 자기 고모가 꽉 훔쳐 나와가지고 아달랴가 막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그래가지고 7년을 키웠습니까? 6년이가 7년을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호야다가 그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왕을 세웠잖아요. 그 여호야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야다의 마음에 자기가 왕 될 마음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 어린 아이를 숨겨 키워가지고 다시금 왕의 위를 계승하여 내려오도록 그리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도 8살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 뭐 힘이 있습니까? 탁 쳐버리고 지가 왕이 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다윗에게 홀이 유다에게 홀이 떠나지 아니한다. 다윗에게 내 자손에게서 위를 피하지 않겠다. 그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여기까지가 하와 후손의 승리.
창세기 3장 하와의 알파의 역사, 오메가의 역사가 하와의 후손 예수님의 나시기까지. 그럼 창세기 3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마귀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워 끝까지 승리한다. 그럼 젠작 뱀의 후손 까부사버리고 승리를 줘버리지. 어째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뱀의 후손 아래서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뱀의 후손과 뱀의 후손, 마귀의 근본과 종말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뱀은 승리를 하고 해서 용이 되고 공중권세를 잡고, 에베소서 2장 공중권세를 잡아 하와는 후손들은 죽게 되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뱀의 후손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승리함으로 에베소서 2장에서 공중권세를 잡게 되고, 요한 1서 5장에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했잖아요. 그래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야, 니 그리 십자가 지고 그리 고생할 필요 있나? 하나님 이 세상 나한테 다 주신 거니까 나한테 절만 한번 해. 이거 다 그냥 준다.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마귀에게 절하고 이제 세계를 얻는 것이 그는 마귀가 주는 거짓인 줄 아시는 주님께서 그걸 물리치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철장건세 받은 아들이 싹 들림을 받아 올려가니까 이제 용이 땅으로 쫓겨내려 오잖아요. 12장 7절 쫓겨내려 13장 5절에서 이제 42달 용 마귀 사탄, 아니 용, 붉은 짐승, 붉은 옷 입은 거짓 선지, 정마의 3세력이 42달 후 3년 반 통치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서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어져 버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영원히 불못에 이제 거기 제처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근본과 종말. 이것이 이제 시대마다 드러난 것이 우리 계시록 12장에서 7머리로 나타나잖아요. 7머리. 애굽에서부터 쭉 하나님의 백성들,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을 괴롭힌 역사,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드, 헬라, 로마, 소련 7머리, 7 중에 속한 8째 머리가 나와서 게을로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파괴한 것처럼 게을로 참된 교회를 다 파괴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후손의 승리는 아브라함에게 세계민족적인 언약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에서는 천하 만민 내 자손을 통해서 복받는데 해놓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기록한 것이 선지서. 세계적인 언약이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나타난 것이 선지서. 이 선지서는 구약 종말의 역사를 들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면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이제 초림과 재림. 선지서는 구약시대 된 것은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거고, 그 선지서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의 탄생, 세례 요한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몇 장입니까? 40장 3절이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래도 이 선지서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초림, 누가복음 1장
초림주로 오심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참 마태복음 1장도 요셉의 사건, 그래가지고 여자 두 번째 여자 마리아 후손과 승리를 통해서 볼 때에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예수님이지만은 하와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로 오신,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인성, 그 다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도성인신하신 예수님. 계시록 5장에서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신성과 인성.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싹은 인성,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 신성 예수님. 그러니까 여자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똑같은 예수님이지만은 마리아의 후손과 하와의 후손의 차이점. 하와의 후손 예수님은 인성, 마리아의 후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 승리. 그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한 마귀들은 니 죽었어, 죽었어, 이제 끝장이야, 끝났어 그랬는데 3일 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세계적인 기독교를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자들도 다 모르고 다 도망가 버리고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가지고 엄청난 복 받았죠. 무슨 복 받았습니까?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향해서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이구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심령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자기 가족 부양하기도 힘든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다고 해서 그 노인 모시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부모도 계실 낀데 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신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승리하시고 성전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성전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주실 기다. 그러니까 그때 또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선생님 이스라엘 회복 이때입니까? 새시대 에덴 동산 회복, 메시아 와가지고 강한 이방을 쳐서 없애버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메시아 나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시대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막 그때 또 물어보는 게, 그러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주실 테니 그 성령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에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 그때부터 땅 끝까지 전도해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기 세대에 오실 줄 알고. 여러분, 그래도 이 성령 받아가지고 땅끝이, 그때 그 사도들은 자기 사는 그 동네 전하면 땅끝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전해, 성령 받아가지고 전했잖아요. 그래도 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바울과
그 바나바에게 안수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보내잖아요. 그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19장, 20장에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3차 여행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은사 받은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이 선생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습니다요. 죽습니다. 그때 바울의 그 유명한 말씀 참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 예수 너희가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느냐 주 예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바울보다 더해야 됩니다. 바울은 몸이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우리는 몸이 죽지 않고 바울처럼 왕권의 영광에 들어갈 것으로 복준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순교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전에부터 순교 각오가 되어 있었겠지만은 순교 각오만 하면은 죽으면은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 계시록 몇 장입니까? 6장 5째인 될 때.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사도행전 27장부터 28장까지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새방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영국으로 막 미국으로 그래 유럽으로 가가지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었죠. 여러분 그 중세에 노예 사다가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는 영국에서 월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자 그 사람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받고 태어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밑에 커가지고 큰아버지 재산하고 아버지 재산하고 다 해가 큰 부자인데 할아버지도 부자고 그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은혜 받아가지고 참 정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프리카 그 흑인 노예들을 막 짐짝처럼 막 배에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팔아제껴가지고 영국의 재정을 크게 부담을 되는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이런 큰 우리 그런 회사 그것을 막 문 닫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노예 시장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재정이 영국이 엄청 이제 컸는데 그걸 폐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국에다 복을 주셨는지만 세계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복을 주. 그래 거기서 또 이 영국 국교의 그 탄압을 받아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으로 건너갔잖아요.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참 보면은 그 동전에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 미국이 부패한 부분도 많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예요.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도 어림도 없어. 그래도 미국은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다. 미국으로 건너간 미국이 세계 선교를 세계적인 선교사를 받아야 돼. 우리나라에도 미국, 카나다, 호주 이런 데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미국이 최고로 세계 선교 복음들을 많이 함으로 이제 참으로 1등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지금은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서 오늘날까지 참 기독교 성장이 다른 속도로 성장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의 큰 부분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 이제 인구 비례로 따지면 미국은 3억 5천 정도 되고 우리나라 5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으로 복받은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9장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의 장막. 그것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동방 땅끝에서부터, 해돋는 동방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잖아요. 셈의 장막에서,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종말의 계시록의 역사가 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자 마리아 후손의 성리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래 처녀 마리아가 아니면은 신성과 인성 아니면은 구주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난 후손의 성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성리로부터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 기독교 1차 성리, 첫 번째 성리, 세계적인 교회 확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자, 계시록 12장 5절,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올리어 가더라. 그러므로 세 번째 여자, 계시록 12장의 여자, 이것은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누굽니까? 이거는 교회예요. 교회. 그럼 여자는 했는데 왜 교회냐? 계시록 12장 1절로 5절에 그 여자를 많은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라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럼 빵점. 여러분, 우리 100점 받읍시다. 이 시간 자세히 듣고 우리가 100점짜리가 되자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여자가 교회라 하면은 여자가 교회라는 이유를 대야 하잖아요. 여자는 여자지 왜 얘를 교회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아담은 예수의 예표, 하와는 교회의 예표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에베소서 5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해놓고, 에베소서 5장에 가가지고는 남편과 아내를 쭉 22절부터 말씀하잖아요. 그래가 마지막 30절로 31절에 가가지고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제 아내와 합하여 하나를 이룰지로다. 그것이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쑥 빼가지고 살로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아담에게로 끌고 가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격했는데, 그래서 거기 마지막 말씀에서 창세기 2장 말씀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더라. 죄가 없었으니까 부끄러움이 없은 거죠. 그래가지고 둘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묘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8절에서는 셋이 하나라게 했어요. 셋이면 셋이지. 셋이 어찌 하나고 삼위일체. 그런데 여기 둘이 하나다. 아니 남편과 아내 둘인데 어찌 하나고, 예수님과 교회가 둘인데 어찌 하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는 각 지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신랑이시고
신부는 교회다. 그것이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다. 그러면은 교회가 두 번 일어난다는 것이 미가서 4장이죠. 예. 초림과 재림, 초림과 재림, 초림을 영접할 교회, 재림을 영접할 교회. 미가서 4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작은 산들 위에 굳게 서리니, 여호와의 전이 산이라는 거죠. 교회가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참 어렸을 때만 해도 50년 60년 전에만 해도 시골에 교회 덩그렁 치면 이 동네 저 동네 다 새벽기도 깨운다고. 그때는 가정마다 시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주변에서 이 동네 저 동네 잘 들릴 만한, 종소리가 잘 들릴 만한 곳에 작은 산 위에 교회를 세우고 덩그렁 종지기가 새벽마다 종을 쳐서 새벽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친다. 산에서부터. 그러니까 미가서 4장 1절은 고린도전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지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거기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 도, 야곱의 도, 십자가 도는 영혼구원, 은혜시대, 천국복음, 2000년 동안 예수천당, 중생천국.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서, 이사야 40장이 하나님 시대적인 역사죠. 1절로 8절은 사제의 소식,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산에서부터 여러분, 광야에서부터, 사제의 소식은 유대 광야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은 산에서부터. 이것을 시대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 주는 거지. 그리고 9절 이하는, 이사야 40장 9절 이하는 재림. 여러분,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춤추고 노래하고 1200 능력으로 역사하다가 구름타고 올라가는 게 아름답습니까? 아니, 모릅니까? 여러분,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영혼구원보다 영육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또 여러분, 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도 먹고 마실 거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사야 65장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자, 그래 사람이 소환이 나무에 소환한 것 같겠고, 이사야 35장에서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고산 줄령에도 막 아름다운 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 1년 내내 거두고 심고 그런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니까는요. 이거 알고 보면 이 아름다운 소식은 춤추고 노래할 일인데, 이거 믿고 같이 아름다운 소식, 예언의 말씀 믿고 같이 이 복 받읍시다 하면 니나 받아라. 저쪽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해라. 그러면서 대박이나 주고, 어이 참 불쌍해서, 그 뒷꼭지가 불쌍해서,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교회에서 나온 14만 4천 중에 재림주를 영접할 교회에 이 여자의 후손 베나 성도가 나와 가지고 이루어지는 승리는 기독교 2차 백마 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 예수님 백마 타시고 백마 탄 군대를 그 뒤에 쫙 같이 해서 지상 강림할 때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한 시간에 불살라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계시록 19장 거쳐서 이제 20장에 들어가잖아요. 마귀를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어버리고 그것이 여자의 후손 계시록 12장 5절 몇 절이라고요? 여자가 난 아들 5절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승리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마귀 머리통을 까부사 버린다. 진짜 승리 완전 승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도 귀합니다마는 계시록 12장 여자의 후손 이 입맞은 종 베나성도 백마탄 기독교 2차 백마 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승리 여러분 전전왕국. 그래서 계시록 20장 마귀를 1절로 3절에 잡아 가두어버리고 4절로부터 6절까지가 1000년 동안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영원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어디서 왕노릇 한다는 겁니까? 살전 5장을 들어가지고 변론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는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들림받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천당이지요 천국이지요. 그러게 말이에요. 헛방 예.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5장 10절 보니까 9절로 10절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거는 9절은 은혜 시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일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같이 합니다.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왕노릇.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지상 강림하시는 거예요. 지상 강림하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 계시록 1장. 그래도 그 천년 왕국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새시대 아름다운 새시대. 정말 여러분 뭐 13가지로 쫙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13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4가지로 딱 줄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새시대는 어려운 통치가 있다. 어려운 통치 누가 통치합니까? 충성된 정인.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된 정인이라고 했어요. 남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 남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친 사람. 예수님, 순교자 동무. 계시록 2장 4절에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부활성도와 베나성도가 왕노릇하고 남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이사하고 자기 가진 것 막 베푸는 사람이 왕노릇하게 되니까 그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참 어려운 통치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복된 생활을 한다. 참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았는데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이 승리함으로써 저주받았던 땅이 회복되어 가지고 농사하지 않아도 절로 시편에 보면 100곡이 가득하더라. 지금 5곡이라 하잖아요. 5곡 100곡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 열매들이 주렁주렁 탐스럽고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가
진짜 주렁주렁 그때는 진짜 그 열매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구가 번창한다. 사람을 죄짓게 하는 마귀 잡아 가두어버리고 악인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는 절대로 죽음, 눈물, 고통,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생산만 하니 성경 예언대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심히 장대케 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연계가 변천된다. 1년 내내 온화한 기후 속에서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부족함이 없는 추위와 더움이, 노아에게 하나님 언약을 하셨죠. 노아 창세기 9장입니까 8장입니까? 거기서 땅이 있는 동안에는 추위와 더위와 심고 거둠이, 심는 일과 거두는 일이 거치지 않는다. 1년 내내 참 추워 죽지 않고, 더워서, 지금은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뭐 태풍 또 홍수로 막 쓸려 내려가서 죽고, 이 모양 죽고 저런 모양으로 죽고, 악한 짐승들한테 물려 찢겨 죽고, 전쟁으로 죽고, 얼마나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새 시대에 가면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고, 지상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선지 예언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노아의 말씀대로, 창세기 3장의 말씀대로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지상낙원을 1000년 동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지난 후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지고 새하늘 새땅 무궁 안식시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시대 말기에는 고가 마곡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죽음, 눈물, 고통, 슬픔, 질병이 없다. 그래서 이 시간 여자 후손의 알파와 오메가, 하와의 알파 오메가, 마리아의 알파 오메가, 해를 입은 여자의 알파 오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여자의 후손, 해를 입은 여자, 촛대교회, 순금등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메가의 역사, 성경을 주신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는 데는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순금등대 촛대교회가 나와서 먼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대로 싹 멸망의 비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주신다는 계시록 참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 처녀 몸에 난 예수를 통해서 뻗어와 꿀을 먹는 새 시대 주신다는 초림과 재림, 재림시에 여자가 난 아들, 베나성도 입맞은 종, 우리가 그 사명자들이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쫙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단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